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모른 채 성도답게 살 수 없다.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모른 채 성도답게 살 수 없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4장, 5장에서 나오게 되는 예언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민족이고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북왕국과 또 남왕국이 이미 그 언약의 길을 떠나서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러나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들을 좀 우리가 계속 묵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은 그 법대로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들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자비로, 은혜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시고 있는데, 근데 이 언약의 나라와 이 백성들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세상의 맛을 보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시내산의 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은 참으로 우리 시대에 지금 욕심과 탐욕의 도를 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욕심과 탐욕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고집하게 될 때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라는 그 분명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백성들을 법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운 법이고 정의로운 법인데도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언약을 대하고 살아가든지 저들이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와 그로 인한 결과의 어떤 적전선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지켜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어떤 상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이미 언약하셔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법으로 법대로 처리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랑으로 품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개의치 않는 그런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살아가 이게 아니고 너희가 창조되어진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시내산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고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삶의 기준과 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아무렇게나 어떻게 살든지 그저 품고 모른 척하겠다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그 백성들을 바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확고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바르게 지켜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과 같이 책임져 주시고 당신 백성으로 천국에 받아주실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바로 이게 성경이 지금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점점 악을 향해 치닫게 되면서 그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망해버리는 것 같아 보이고 느껴져도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든 각자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이게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짧은 인생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니 그런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무 가치 있는 삶이었다. 이것이 순교고 이것이 소중한 죽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끝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살아가도 하루살이 인생처럼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된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성도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원한 삶에 대한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원한 삶에 대한 안목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오늘이 전부고 지금이 전부인 거죠. 그래서 하룻밤에 쾌락과 돈과 큰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그러니까 결국 죽으면 하나도 가지고 못할 것을 그렇게 애착하고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에 비록 친구들이 이런 말씀의 길을 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사회가 이해해주지 못해도 왕따 시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살아갈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오늘 당장 손해를 볼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손해를 봐도 거짓된 1등이 되기보다 정직한 2등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3등이 되는 거, 3등도 못 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바른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믿는 삶을 산다면 지금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이 세상이 뭘 추구하든 그것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이런 정확한 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살며 만들어내는 그 세상의 그 문화, 욕심, 그 가치, 그들의 이 탐욕,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들을 더 가지려고 그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치고 무너져 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분열왕국 시대의 이 백성들의 처한 현실이 바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의 핵심, 문제의 발단은 뭡니까? 언제부턴가 언약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었고 말씀을 멀리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이 태도인데, 그래서 성도된 자로서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그릇이 지금 금이 가보였고 그게 새고 있는 건데, 마치 이런 결과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고 유행 따라가지 못하고 저들의 우상을 따라가지 못해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파로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삶의 패턴이 혼합적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더더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꾸 편리를 따라, 재미를 따라 살아가는 혼합된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지금까지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조롱받는 이유는 결국은 정체성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려고 결단을 했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즐비한 회식 자리를 가도 그 음식들을 함부로 먹지 않잖아요. 뭐 남들은 느껴지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맛있게 먹으면 살아남죠. 이래가면서 먹든 말든 건강한 육체를 가지기 위한 자신의 결단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도 먹는 걸 절제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당장 남들이 즐겁게 행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를 쫓아가지 못해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나의 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죠.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로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절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불과 7, 80년 되는 인생을 산 후에는 죽어버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서 죽어버릴 이 안에 있는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준비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성도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그 영원한 삶은 그럼 이 땅에서 죽어야 시작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전부 천국 갔어요?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그러나 영원한 삶은 시작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사는 삶은 마치 죽은 뒤에만 있어지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게 성도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은 죽은 후부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을 말하는 줄 알아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된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저 단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뭐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결국 이 땅에 다 남겨야 되고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온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가치, 신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이곳 내가 보냄을 받은 바로 그곳에서 어디 곳이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삶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사람이 뭐 남이 먹는 음식 때문에 부러워하겠습니까?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기에 좁은 길이라도 기꺼이 걷는 삶, 그 삶 속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정체성을 갖는다면. 근데 성도들이 아직도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품을 만들려고 주신 일회용품들만 자꾸 모으는 거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갈 뭐 집과 재산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좋은 차와 옷과 명품과 외모와. 아니 그게 도대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과하게 모은 만나와 똑같아요. 그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렸잖아요. 썩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그렇게 썩어질 거,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겠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남북 왕국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정체성을 잊으니까 저들이 사는 땅에서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고, 그러니 심판받아 죽어야 했던 그런 심판으로 몰락하는 삶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왜 자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냐? 바로 이거라고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남겨준 것만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원한 천국이든 영원한 지옥이든. 지옥 가면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거기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 고통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시는 모든 것은 그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내 자신을, 내 성품을 거룩하게 하고 바르게 만드는 그런 하루의 일용할 양식처럼, 만나처럼 그렇게 도구로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이 생기면 그걸 모으고 재워놓고 창고 만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는 삶, 그런 성품을 만들어야 돼요. 주변과 나누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삶. 돈은 내가 죽을 때 하나로 가져가지 못하지만 이게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가고자 했던 그 성품은, 그거는 천국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또한 지식이나마 지혜가 있다고 보면 그걸로 배를 채우고 물질을 모으려고 이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에 머리를 모아야죠. 똑같은 뭐 미디어의 일을 하든 과학을 하든 뭐 의학을 하든 건축을 하든 그 모든 것이 뭘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좋은 집, 많은 돈, 뭘 해도 결국은 죽을 때 다 놓고 가죠. 그러나 그 지식과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급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늙어 없어질, 주름지고 결국은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이 세월 속에 썩어갈 이 몸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갈 마음, 영혼을 고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때, 그래서 마치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홍해 십자가 아래 죽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 죽음의 홍해를 건너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미 시작된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끌어 초대하셨던 그 신의 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가치와 세계관을 가진 언약의 자리에 서 있는 자유인이에요.
비록 어두움이 공존하는 세상, 가나안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로 살아갈 곳이고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알리는 그저 잠깐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는 곳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거기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속히 갑니다. 곧 영원한 천국의 삶, 진정으로 내가 살아갈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인생 7, 80년을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 속에 살며 비록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지만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그런 시간이 100년도 되질 않아요. 영원함과 100년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이런 육신의 장막 속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영화로운 몸이 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보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의 왕과 백성들이 결국 여기 미가 4, 5장과 같은 예언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게 왜라고 그랬어요? 정체성을 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남녀가 사귀어갈 때 외모를 보고 사귄다고 하지만 미스 코리아를 만나도 3년이면 끝난다지 않습니까? 그 미모 때문에 사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결국은 뭐예요? 미모를 벗어난 그 안에 있는 사랑,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됨됨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남유다 미가 선지자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은 신약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성도됨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조차 잘못 사용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이전에 살아왔던 세상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주시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심정과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바르게 알게 될 때 그것은 단지 종교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 우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천국 백성으로 사는 문제구나라는 걸 직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화려하게 빠르게 대로를 통해 잘 나가는 것 같은 세상과 비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삶이 너무도 쉽지 않게 느끼기 때문에 자꾸 그런 현실과 부른다른 자주의 삶의 길에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세상이니 자꾸 휩쓸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탄이 그렇게 머뭇거리고 주춤주춤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거든요. 세상의 달콤한 그 가치를 확 끌어들인단 말입니다.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심을 확 자극시켜서. 그래서 비록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세상 맛을 보기 시작하면 몸은 교회당에 늘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의 쾌락과 거기서 마음껏 누리는 욕정의 세계에 이미 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남유다의 산당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타협이 결국 이런 이중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 이제 유다 왕국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패망과 몰락으로 서서히 침몰해가는 그 끝을 만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좀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도된 자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조금씩 쉽고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게 다듬고 타협하며 살아오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대로 살아가는 건 참 복된 거고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너무 귀한 삶이거든요. 그러나 이 생명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욕심에 뿌리를 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하면 그런 삶은 사실 결코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명의 위협, 존재의 위협까지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진실한 성도들 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 치고 핍박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시대건 어디에서건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외롭고 핍박받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고 이럴 거라고 말했어요. 이미.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과 사도들도 그렇게 살다가 전부 순교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정체성이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그 정체성 하나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던 옛사람은 홍해 속에서 죽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이 사실을 바르고 온전하게 인식해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도된 정체성을 잊게 될 때 남유다 왕국이 앞으로 이 140여 년을 더 존속해도 결국 멸망하게 되는 뿌리에 병이 생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4, 5장에 이런 예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잘 살피고 묵상하고 각성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잊지 말고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성도된 나의 정체성을 바르고 온전히 깨달아 나를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리로 그 언약에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죽음의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시내산 말씀의 터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여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는 너무도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초대된 그 초대의 의미를 잘 모르고 또한 초대된 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약속의 의미도 잘 모른 채 내가 그냥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됨을 잊지 않고 내가 보내받은 내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이 믿음에 기초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하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답게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답게 살 수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래서 내가 성도된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백성의 이 바른 그 정체성, 그 가치를 온전히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